오늘 저와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13편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개인 애가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시편의 저자는 큰 위기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본 시편을 지은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시인에게 찾아온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본문을 통해 시인에게 닥친 환난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인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원수들의 괴롭힘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들이 폭언을 일삼고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시인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질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슨 얘기냐면 시인이 질병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4절 하반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내가 흔들릴 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흔들린다는 표현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시인이 그냥 그럭저럭한 병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몇 가지만 봐도 시인은 분명 깊은 탄식과 한숨이 터질 수밖에 없는 저희 보통 얘기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본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우리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깊은 한숨과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90만 이상이 되고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금방 400명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지요.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도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 4천 명이나 줄었답니다. 2, 4분기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상점의 수가 10만 개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영업자가 13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된답니다. 그러니 실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분명히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죽했으면 정부가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억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을 했지요. 근데 4차 추경을 한 게 59년 만이랍니다.
바라기는 빨리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신은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 깊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예방 상담 기관들의 상담 접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상담 전화가 포화 상태여서요. 연결되지 못한 건수가,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연결하여 상담을 못한 건수가 통화 건수의 2배를 넘긴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의 마음이 힘든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본 시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의 자녀들을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두기도 하십니다. 본 시편은 시편 기자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특히나 시인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을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세 번째,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네 번째,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시인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시인을 잊으신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인의 마음에 근심이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오랜 시간 원수의 괴롭힘과 비방을 당하고 원수의 부당한 자랑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시인의 고통을 더더욱 무겁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의 모든 일과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온 세상의 일을 다스리시며 온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시인을 어둠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오히려 더 마음 편할지 몰라요. 인생이 원래 그냥 이런가 보다, 그렇게 포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인은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본 시편의 저자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과 같은 상황,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욥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이 평하기를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도 알았죠. 그래서 욥이요,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원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욥기 23장에 욥이 이렇게 하소연하지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에 관해 그 고난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근원이요,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욥이 23장 8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겪었던 상황, 본 시편에서 시인이 토로하는 그 어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만이 아니라 그의 교회를 큰 고통과 아픔에 두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 개월째 고통하게 두게 하시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이 고통을 그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진실한 믿음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돕지 않으시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깊은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시인을 사로잡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시인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인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압니다. 분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시인은 긴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더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본 구절에는 실은 3개의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밝히십시오. 물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시인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인이 명령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밝히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시인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십니다. 원래의 의미는 보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시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것은 시인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인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인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도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인의 생각이나 시인의 방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시인의 눈을 밝히실 것을 확신합니다. 구약에서 눈은요, 활력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다는 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낭망한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욥 역시 욥기 17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욥의 눈도 어두워졌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큰 고통과 환란이 믿음을 내팽개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진실한 기도를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려진 진실한 기도, 이것이 은혜의 역사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 가득한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픔과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본 시편은 분명히 깊은 탄식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이 시편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찬양이 갑자기 등장한 것 때문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본래 이 시편에 이 찬양은 없었는데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여기기도 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요, 성도의 깊은 탄식을 들었던 제사장이 그 성도에게 준 권면이나 신탁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 것이지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지만 기도 중에 은혜의 역사가 그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나타난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변화되니 결국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마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한나에게서도 확인합니다. 한나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내였던, 자녀를 낳았던 분인나가 한나를 옆에서 너무너무 괴롭게 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딱 한나의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랬던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간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쳤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요,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의 마음의 기쁨은 엘리 제사장의 답변에 있지 않아요. 한나의 마음의 기쁨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시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한나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드려진 진실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즉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실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며 근심한 것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시인은 고난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는 행여 자신의 고통과 환난이 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방하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닐지 깊이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한 이유는 단지 시인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는 것으로 인해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하는 것이 실은 두렵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방받는 것 때문에 실은 오늘 성도들이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은 능력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에스겔 39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랜 고통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그 오랜 고통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그러하니 어둠 속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